잠언 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징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징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징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징계에 대하여서 조심히 다루면서 말씀을 이해해가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볍고 일반적인 경미한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그 수위가 아주 높아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지요. 하나님께서 죽임으로써 끝내시는 징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으로써 끝내시는 징계,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을 아주 훼손시키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일들 속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면서 많은 잠자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말하자면 잠자는 자가 많았다. 그 잠자는 자는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나 성경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 선을 넘기 전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영원한 멸망 전에 죽이심으로써 징계를 행하시는 것이 있다. 또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케네스 에긴 같은 목사님은 마귀는 질병을 주고 하나님은 질병을 안 준다 그러는데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질병만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병까지라도 회개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질병은 죄가 근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라는 측면보다는 죄로 인한 자연 발생적인 열매 혹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통한 질병 그리고 원수 마귀로 인한 질병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질병은 치유받아야 되고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질병을 알고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계를 질병을 통해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엎드릴 때에 그러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징계 가운데 최종적인 징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최종적인 마지막의 징계 같은 그런 징계도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상에는 징계라는 단어가 주로 한 가지 단어 정도로 대부분 쓰입니다. 그게 동사형으로는 파이주오 그러고 명사형으로는 파이데이아 그럽니다. 파이데이아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그런 단어에서 쓰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데 사용하는 파이주오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징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이고, 혹시나 그 징계를 그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정으로 회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회개가 올 때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회심과 관련된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와 관련된 회개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복음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66권을 살피고 분별하여서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게 회심이라는 중심의 의미를 가진 회개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회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 안 맞으면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은 정신분열증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나 말씀을 상당히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근원적인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유다서 등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 표현된 이 파이주오 혹은 명사형 파이데이아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이제 이 잠언 3장,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제대로 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른 징계가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죠. 부모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자녀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훈육할 때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훈육을 통하여서 파이주오, 파이데이아, 또한 이 구약 성경으로는 이 3장 11절 말씀에 이 징계라는 단어는 무사르,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히브리어에 그렇게 많이 몰두하시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 상에서 징계는 여러 단어가 쓰이는데 무사르, 야카르, 토케하, 또 야사르, 무사르, 야사르 좀 비슷하죠. 근데 무사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징계라는 좀 경미한 부분의 징계라면 야사르는 아주 센 겁니다. 아주 센 거. 아주 센 징계가 야사르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문맥상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징계라는 것이 수위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좀 센 단어로 생각하시는데 약한 것부터 센 것까지 그렇게 골고루 존재한다. 잠언 3장 11절에 징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거기 징계는 무사르라는 단어, 무사르. 이 무사르는 일반적으로 책망, 경고하는 것, 교훈하는 것, 교정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어떤 징계하고는 상당히 다른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부모의 잘못, 자녀의 잘못, 자녀의 문제, 자녀에게 교정이 필요한 것들을 훈육하면서 하는 것, 그럴 때 무사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거기 12절의 징계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12절의 징계는 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합니다. 무사르라는 단어하고 야카르라는 단어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바로잡다, 견책하다, 책망하다. 그러니 내용은 연결돼 가지만 약간은 확장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번역상에는 야카흐든 무사르든 같은 책망, 또 같은 징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 책망이나 견책 이런 단어도 무사르, 또 토케하 이런 단어가 견책, 책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징계라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되어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징계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을 징계 사랑의 통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반적인 경미한 징계 부분을 다루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징계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을 설교하면서 징계하고 동일시해버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고난과 징계는 중복되는 교차하는 부분, 교집합의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징계와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게 징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징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경우도 징계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쓰이는 징계는 아니죠. 그러니 잠언 3장 11절, 12절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이것은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참으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이퀄 징계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 자기의 어리석음 등을 통하여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연단하는 걸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징계는 고난이다, 이런 공식을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이란 의미를 살펴볼 때도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면 이건 징계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면 징계가 아니지요. 당연하게 겪고 당할 것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잡초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잡초가 났겠지요. 그럼 잡초를 캐내야 되는 고난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신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옥상에서 내가 놀다가 까불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주신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운 그 고난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오.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이 징계란 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훈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훈육,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책망, 그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훈육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맨 처음에 하는 게 경미한 겁니까? 아주 강한 겁니까? 경미한 거예요. 경미하게 하는 훈육, 책망, 징계를 잘 자녀가 받으면 자녀가 가벼운 단계에서 바로 잡기 때문에 심각한 책망,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한 징계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징계의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게 평안이다. 그럼 평안이 사라지면, 평안을 거두시면 그게 뭐다고요? 징계다고. 아주 경미한 거죠. 경미한 거. 평안이 좀 없어진다 해서 뭐 특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심각한 잘못이나 심각한 어리석음으로 걸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평안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면, 그렇다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지요. 그러니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도 징계의 한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부분에서 징계는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개가 충분히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염단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임재의 표시나 그러한 표적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역사하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므로 내 자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책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바로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어떤 찌릿함이나 어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계속하여 나아가야 하지요. 그러니 그렇게 어떠한 표징, 어떠한 기름 부으심만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경향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는 거두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죠. 참 경미한 것입니다. 경미한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하는데 막 찌릿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한 달 지난 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징계일 수 있는데 없으면서도 계속하여 찬양할 수 있느냐?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징계인데 어떤 징계겠습니까? 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징계가 되죠. 눈에 보이는 것, 체험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아무것도 어떤 찌릿함이나 감동이나 감화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그런 징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없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묵상되지 않는다. 감동이 없다. 지루하다. 고루하다. 잠이 온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거기에는 사단의 공격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거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 부분에 없다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은혜스러워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겠지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지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기 전에 그 고난이다 그러면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기도가 좀 안 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안 그러지요. 말씀 읽는데 은혜를 좀 못 받는다 해서 안 깨달아진다 해서 고난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고난은 사실은 좀 덩치가 큰 건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이 경미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삶은 당장은 고난이 오지 않는데, 그 삶이 어느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고난은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당연히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징계의 연장선의 의미지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 세상의 유혹, 내 어리석음, 내 미혹 등으로 인한 무수한 고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경미한 부분의 징계, 그런 부분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주로 다루었는데,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찬양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이런 경미한 이 무사르, 경미한 책망, 경미한 교훈, 교정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에 이게 징계라는 첫 번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 징계도 파이주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책망은 가벼운 책망이 아닙니다. 거의 최종적인 것 같은 정말 무거운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건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지,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 같은 경우는 참 분별하기가 어렵고 고난은 방대한 영역이 되어서 이 징계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라는 부분을 바로 그냥 이퀄 고난이다 그렇게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부터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잠언 3장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징계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바르게 징계를 해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행할 길을 성경은 주로 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도라는 것은 옳은 길, 바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데, 옳은 길, 바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 징계라는 단어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잠언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잠언에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말씀. 나중에 이제 뒤쪽에 잠언 강의할 때 될 때도 이 부분을 미리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는 가볍게 지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잠언 10장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를 버리는 자다. 징계가 여기서는 꾸지람, 책망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징계의 히브리어로는 토케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토케하는
말로써 하는 견책, 말로써 하는 책망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가 그래도 경미한 것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공동번역은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것을 꾸지람을 물리치면, 꾸지람을 안 받아들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새번역은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릇 간다. 그래서 앞에 있는 훈계하고 징계하고 비슷한 의미,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 그래서 훈계, 꾸지람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의 의미로 이 징계에 토케하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서 무사르, 야카흐, 토케하, 야사르. 야사르가 이제 최고 센 이러한 징계의 경향이 있고, 우리들은 대부분은 이 야사르 형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주 가벼운 일반적인 이러한 견책, 교훈, 애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나 안 들을 때는 나중에는 값을 지불해야 되지요. 얘야 이빨 닦고 자거라. 근데 안 듣잖아요. 귀찮다고. 하루 안 듣는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지요. 이빨 닦고 자라. 지금 양치해라. 안 듣지요. 나중에는 썩은 이빨로 그렇게 이제 보답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절. 잠언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징계도 이 훈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훈계하고 같은 의미. 근데 앞에 여러분이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 훈계가 이 잠언 3장 11절에 쓰였던 이 징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무사르 단어예요. 이게 여기도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있는 징계를 훈계라고 여기는 지금 번역을 했어요. 왜? 훈계라는 것이 가장 가깝거든요.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그러면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징계를 좋아한다. 누가 징계를 좋아합니까? 변태도 아니고. 훈계가 맞아요. 훈계가. 왜냐하면 겸손하고 자기가 교정되고 바르게 돼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훈계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 훈계가 무사르. 재고 많은 징계나 훈계 단어가 무사르입니다. 무사르. 뭐 히브리어에 굳이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르. 그래서 책망, 경고, 교훈, 교정, 훈육, 훈련 이런 단어가 무사르인데 훈계, 여기는 훈계로 돼 있어요. 앞에 3장 11절에는 징계라고 번역했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그 다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징계는 토케하를 썼습니다. 토케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 잠언 10장 17절에 있는 토케하지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징계도 견책, 책망, 질책, 꾸지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싫어하면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짐승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걔보다 더한 놈인지, 걔보다 못한 놈인지, 걔 같은 거식인지 확인해 보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짐승과 같다고. 그러니 징계, 다른 말로 하면 책망, 질책, 훈육, 꾸지람을 해보는데 그걸 싫어하면 무엇이다고요? 짐승과 동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그냥 이 잠언은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훈육하고 책망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는데 방치를 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방치를 하면. 왜냐하면 짐승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짐승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책망하고 견책하는 걸
말하자면 아프지만 달게 듣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달게 듣도록. 징계, 훈육을 싫어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랑한다. 그까지는 곤란하겠죠. 그러나 싫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싫어한다면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징계는 이 훈련, 훈육, 견책, 꾸지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잠언 15장으로 갑니다. 15장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잠언 1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엄중합니다. 견책을 싫어하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견책도 징계라고 사용되는 톡해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징계라는 단어나 아니면 훈계 또 견책 이게 히브리어상으로 같은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되었구나. 그걸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경미하고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있는데 대부분은 심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이 도가 길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길입니까? 바른 길, 옳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경외하는 삶. 이것을 배반을 한다. 그러면 엄한 징계를 받는다. 그 뒤에 징계도 무사르입니다. 무사르. 그런데 앞에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엄한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냥 무사르, 그냥 책망, 경고, 교정 이런 게 아니라 엄한 무사를 받는다. 엄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엄한 무사르가 있다. 엄한 징계가 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삶은 아주 비참해질 것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환난 풍파와 고난이 많은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그런 고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리석음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이제 이 잠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살펴볼 만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음 자체가 이 민난 그 자체가 징계고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있는 어리석음 미혹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많게 되겠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한 징계가 또한 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되면 이 베드로 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무엇이다고요? 그것이 징계다. 의미입니다. 시편을 제가 미리 한 2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이게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더니 그 고난은 상당히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의 의미가 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가 이 고난이다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고난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가능성은 높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쓰이는 게 아나 이런 단어입니다. 아나. 그래서 아나 좀 우리가 간혹 쓰는 사람도 있죠. 아나. 그 아나를 많이 쓰면은 고난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성질이 날 때 아니 뭐가 안 풀 때 아나 그리고 막 그러는데 아니면은 그냥 누가 발목을 잡을 때 안 와. 그럴 수도 있나요? 어쨌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아나 그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책망,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라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내포하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난들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같은 경우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거기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럴 때 의인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때려버린다. 곤란하죠. 이 징계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잖아요.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징계입니까? 칭찬입니까? 칭찬을 주죠. 칭찬하고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때의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의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사실은 또 히브리어도 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맥상에서 살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난은 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뭐 해악도 생기고 역경도 생기고 또 재난도 생기고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참 좀 신비로운 일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또한 사람들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 말하자면은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에 어떤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또 누가복음 6장 18절에는 우리가 익히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다. 그건 하나님 귀신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징계 이퀄 고난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이 잠언 3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 사용하는 징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훈육, 견책, 책망을 해야 되는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잘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이 평탄한 형통한 길을 자녀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그래서 15장 10절을 방금 보았습니다. 도를 바른 길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징계는 무사르. 그리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견책과 독해합니다. 이게 비슷한 의미예요. 독해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책망을 받는 것, 야단을 맞는 것, 견책 이런 것들이 있는 단어, 내용이 되는 것이 독해야합니다. 무사르나 독해하나 또 약하으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참 심각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심각한 말씀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 앞에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5장 10절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가 이 견책이나 책망, 훈육, 책망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아주 우리의 영혼에는 심각한 일이다 그 말이죠. 이 죽는 것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결별되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니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릴 때 어린아이가 죽는다 해서 그 아이가 이 독해야 말하자면 이 견책을 싫어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낙태되기도 하고 여러 경우다 그 말이죠.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상에서 죽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영벌, 영생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견책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 내가 왕이다. 내 멋대로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말하자면 잘못됐는데 가족은 서로 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 왜 그러느냐, 당신 왜 그러느냐, 오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하는 말이 나왔는데
싫어.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건들면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애초에 결혼 전부터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지 똥꼬집이 무진장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태반이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원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려면 그것을 겸비하게 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존심은 또 전문 용어로 그러한 꼬라지를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존심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자존심이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이기심이고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진정한 자존심이란 주님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 자녀됨의 자존심일 뿐이지, 그러지 이 세상에서 가지기 원하는 자존심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여반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참 잠언 12장 1절이나 15장 10절은 정말로 엄중하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자, 바른 길, 옳은 길을 벗어버리고 가는 자, 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요 징계도 견책이고 책망이에요. 꾸지람이에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 징계가 계속 따른다. 여기서 징계도 무사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무사르라는 단어에서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는 건 미련하니까 자꾸만 실수하겠죠. 잘못하겠죠. 말하자면 호주머니에 자기가 호주머니 핸드폰을 넣어놓고 거기에 남은 돈 한 2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함께. 핸드폰은 자꾸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자꾸 끄집어내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한 2만 원을 집어넣으면 핸드폰 끄집어내면서 돈 2만 원도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돈 2만 원이 없어요. 그게 미련한 거지요. 그게 미련한 그 사람은 당연하게 그냥 삶에 자기 미련한 것 때문에 징계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여기서 징계는 이제 책망이나 꾸지람보다는 그 잘못된 일의 어떤 결과, 안 좋은 결과라는 의미가 좀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미련한 사람은 덤벙대겠죠. 덤벙대니까 그릇을 깨겠죠. 그러면 또 사야 되죠. 또 사러 가야 되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징계다 그 말이에요. 징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 미련한 자가 되어질 때는 그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다르지만 계속된 징계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들의 삶엔 징계가 따른다. 그 말은 고난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9장 18절입니다. 잠언 19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을 자식에 대해 두지 말아라.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 죽일 마음까지 가야 될 상황까지 가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긴 하지만 내 품 밖에 벗어나면 크게 관여할 문제가 대부분 없지요. 권위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품 안에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 그릇됐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자녀를 양육해도 어떤 자녀는 아주 삐딱하고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비한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기를 양육하는 부모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친구 말을 듣고 따라가면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 이 자녀라는 열매가 맺히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그를 징계하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그때의 상황에도 소망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징계를 안 한다.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징계는 아까 아주 센 징계가 있다 그랬죠? 그게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여기 야사르가 쓰였어요. 야사르. 여기 야사르는 벌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벌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개심시키는 것. 개심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뜯어 고쳐집니까? 안 그러지요. 여기서는 벌 주다, 개심시키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묶다도 있어요. 묶다. 꽁꽁 묶어버리다. 또 의미가 있는 야살이에요. 그 다음 징책하다, 징계하다, 견책하다, 교육하다, 고치다. 고치자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 무사르나 토케아나 야카흐라는 단어에서는 이까지는 의미가 강하게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에서는 문맥적으로 보면 요거 센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히브리어를 굳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필요 자체는 없어요. 학자들이 하면 되고, 또 목회자들은 이제 학자들보다 조금만 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 분들은 문맥상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라는 의미가 가볍고 경미한 데서부터 엄중한 데까지 다양하고, 그리고 이 징계는 지금 이건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잠언 3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걸 잘할 때에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부모가 자녀를 참 잘 양육하라는 것이 잠언에 반복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 잘못돼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를 징계하지 않으면서 소망이 있다. 막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나는 손 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셔야 돼요.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가 됩니다. 악한 부모.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지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징계하고 그를 야사르하고 벌하고 개심시키고 뜯어 고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건 부모에게 하시는 부모가 하는 징계입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 2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 아이를 갖다가 그냥 아이를 심각하게 때릴 이유는 없죠. 심각하게 때려도 군대 가서 줄 빠따 맞는 것까지는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 정도의 수준이 있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정확하게 아이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children,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상태다. 그러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징계는 무사르가 쓰였습니다. 경고하고 책망하고 훈육하고. 그러니까 징계하는 채찍 그럴 때에 채찍의 의미는 두 가지가 가지는 거겠죠. 하나는 책망이 채찍으로 쓰이고요. 그잖아요. 진짜 채찍까지 들어가지고 막 후두르고 때리고 회초리를 들고 후두르고 때리는 것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무거운 것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찍 그럴 때 단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게 채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찍은 한 크게 두 가지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 그럴 때 책망하고 하는 채찍, 책망하는 채찍. 그 다음에 이제 초달의 의미가 여기는 일반적으로 좀 강세가 있습니다. 초달의 의미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초달, 회초리로 때리는 거. 여러분이 과거에 유교시대 때 이렇게
종아리를 거진 상태에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잖아요. 연속극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런 회초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초리가 몽둥이가 아니에요. 몽둥이가. 회초리는 그래서 산에 가면 이렇게 낭창낭창한 이런 사람 살갗만 이렇게 좀 상하고 굉장히 아프지. 그러지 뼈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채찍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 허리띠 이런 것이 채찍에 가장 유사한 형태지요. 허리띠 부분의 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분. 굉장히 아픈데 피부에 그 살 가죽만 이렇게 약간은 기스가 나게 되는 거지. 그래 근육이나 뼈를 다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아이에게요. 아이는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러니 그 정도 선까지 아주 중한 정도까지 안 가고 경미한 선에서 잘 다루어가면 중한 정도까지 안 옵니다. 그러나 상처도 가벼운 상처 때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못하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것이 골마지고 썩어지고 나중에는 팔까지 다리까지 잘라내야 되는 대로 가잖아요. 암 같은 것도 초기에 발견하거나 암이 되기 전에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암세포가 사람 몸에 정착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암세포가 정착하는 초기가 되면 빨리 발견하면 처리가 쉽고 중기가 되고 그 다음 말기까지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엎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이 초기에 잘 진화하고 다루느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도 언제 많이 있겠어요? 초기에. 하나님도 초기에 다루려고 그러지. 그냥 완전히 다리가 썩고 그 다음에 잘라내야 될 때 그럴 때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징계, 이 무사르 혹은 파이주오, 파이데이아 이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경미할 때부터 계속 해가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100가지가 있다 하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다 그 말이. 그 다음 그 가운데 많은 것은 자기 어리석음, 자기의 미련함이 만들어내는 징계고 그다음 자기 어리석음, 자기의 정욕, 자기 혈기, 자기의 분노, 자기의 미움 미워하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 공격, 마귀 역사, 별의별 고난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잠언 29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자식을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징계하라 그 말이에요.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평안하게 하겠다.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 징계는 야사르, 센 걸 쓰고 있습니다. 센 것을. 말하자면 초달을 하고 벌을 주고 개심을 지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사르까지 올 정도면 정말 안 평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놈을 왜 낳았나 후회가 되는 상태. 그러나 그를 징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후회만 하고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놔둬버리면 안 된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과 가시가 되게 할 거지만 그러나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 그럴 때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적절하게 자녀를 징계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자녀는 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경미한 수준에서만 나타나겠지요. 많은 부분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는 사람은 한계치를 잘 넘어가질 않아요. 말하자면 애가 항상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애가 시험을 너무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 못 봐가지고 전교 꼴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을 너무 못 봤다. 지난번에는 만점을 맞았는데 얼마 맞았냐? 그러니까 98점이래.
뭐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한 아이는 떨어져 봐야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뭐 이게 잘해봐야 너무 점수 잘 나왔다 큰 소리 쳐도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미묘한 조금을 하면서 너무 시험 잘 봤다고 뻥을 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정말 잘 훈육되고 양육된 자녀는 이렇게 징계되고 훈육되고 책망되고 꾸지람을 듣고 짐승같이 안 되고 도를 배반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경우는 평안하게 평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말씀.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5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를 어떤 걸로 이야기하셨습니까? 광야 40년 길을 행하시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양육이고 하나님의 훈육이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고생시켜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시면서 2절로 돌아가면 너를 낮추었다. 너를 낮추었다. 또한 너를 시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 이것이 징계, 이게 훈육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고 교정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5절에 그 아들 징계함 같이 할 때 단지 징계라는 의미보다 훈육, 양육, 교정, 책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로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마라에 쓴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뭐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징계입니까? 양육하는 징계예요. 훈육, 양육. 바르게 키우는 그러한 징계이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만나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를 똑같은 것, 맨 처음 만나를 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이거라도 감지덕지니까 이게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것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
이제 지루하고 고루하고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어떤 면에서 만나는 최상의 음식 속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이 거의 다 공급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맛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그래서 만나를 끊임없이 주셔도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고 수고도 안 해도 그냥 거두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먹는데 볶아도 먹고 짜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막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건데 그걸 배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8장 4절로 가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 여기서의 징계는 막 질병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발이 부릅지 아니했다 그 말은 병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질병으로 인한 이 무서운 징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느질도 필요 없고 옷이 맨날 그냥 그 맨 처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처음 입었던 옷, 가지고 나왔던 옷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왔으면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가면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새 옷을 입고 그냥 꽃가옷을 입고 나와야지. 40년 내내 꽃가옷일 텐데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그가 한 벌로 입고 나와버렸으면은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남루한 상태에서 안 떨어질 수는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무좀도 안 생기고 발이 물집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신발 상태도 양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훈육이죠. 훈육은 참 놀랍다. 놀랍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낮추셨다. 높이시면 좋은데 막 영광을 받게 하고 찬양을 받게 하고 존경을 받게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쫓기고 때로는 직선으로 뚫고 그냥 물러가라 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등등을 통하여서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낮추시는 거예요. 오갈 것이 없는 나그네로서 계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징계하셨다.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로 본다 할 때 징계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징계보다도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처럼 바르게 잘 이렇게 세우기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40년간 하셨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잘 이스라엘 백성 양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지요. 계속의 원망을 멈추지 않고 불신앙을 멈추지 않고 훈육되고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8장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냥 고난도 있지만 어떨 때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 그냥 징계가 아니라 훈육, 양육. 그래서 징계란 의미는 대부분 꾸지람이나 책망이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어떨 때의 징계는 훈육, 양육 때문에 어떤 훈육, 양육입니까? 배고프게 하시면서 먹을 것을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것을 누구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 훈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징계는 훈련, 훈육, 양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 40년 동안에 양육해 가신 여정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예수를 믿으면 믿자마자 너무 행복해져요. 믿자마자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믿자마자 뭐 어쩌고 저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지요. 광야길을 행하고 걸어가죠. 때론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자. 시험 보자.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얼마나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좋아하냐 그러면 시험 준비 잘 된 아이는 시험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하나님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사용하게 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가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기도할 때의 응답이 더디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여기서는 의미가 좀 모호해집니다. 물론 본문상의 의미는 명백해요. 명백한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냐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나 이 악을 통하여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지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는 징계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징계를 통한 어떤 것입니까? 고난들. 다양한 고난들. 그래서 너 악이 너를 징계한다. 너의 패역은 배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것이 너를 책할 것이라 책망할 것이라. 여기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는 단어도 아까 징계 가운데 가장 센 것이 야사르라 그랬잖아요. 여기 야사르가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이 악의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악이다. 그러니 악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지요. 고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을 가져온다. 고난을 가져오는 거죠.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이 악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뭘 가져옵니까? 징계를 가져온다 그 말이. 징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책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여기서 징계는 그것도 센 게 쓰였습니다. 야사르가 쓰였습니다. 너그러이 하시고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징계. 이 징계가 사람으로 경험될 때는 고난으로 경험되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는 그 뜻과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징계는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진노로 할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잠언 3장과 비슷한 그러한
나단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7장 14절 부분에는 솔로몬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로 가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이제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방법, 징계의 방법이 뭔지 알겠다. 그 징계 가운데 무사르, 그 다음에 토케아, 그 다음에 야사르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야카흐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잠언 3장 12절에가 있었던 야카흐. 말하자면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 징계도 야카흐가 쓰였습니다.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가. 그 하나는 뭐냐 하면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징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들이 아주 난해하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식민지로 있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사람들을 대항하지 말아라. 왜 대항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로마 사람들 같은 악한 사람들을 처리하고 없애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회개와 겸비함을 통해서만이 약한 자들은 물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포로 삼고 많은 자들을 죽이고 끌고 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바벨론도 상당히 포악합니다. 그때 끌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를 통하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항하고 대적지 말아라 그럴 때에 우리의 범죄와 죄를 통하여 오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악한 자들, 말하자면 강도가 왔어요. 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산상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강도가 왔는데 내 자식을 죽이는데 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고 미련합니다. 그러는 거죠. 성경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말하자면 북한하고 싸우는데 총도 들지 않고 무기도 들지 않는다. 나는 북한하고 안 싸우겠다. 사랑하겠다. 그건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게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야지요. 왜? 북한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한이 침략할 때도 대항해야 돼요. 그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항하고 싸우고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넘겨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그때는 대항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쉽게 분별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와요. 아시리아가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오고 북한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서 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로 공격해왔지만 하나님께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징계로. 그러나 전쟁은 벌어졌는데 포로가 되거나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싸우게 하신 거예요. 싸우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고. 그 정도까지니까 그건 싸워야 되는 거고, 나중에 완전히 그냥 넘겨버리시는 경우는 그건 싸우면 안 되죠. 항복하라 그런 거예요. 항복해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항치 말아라 하는 이 마태복음상의 악한 자는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징계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만 만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3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거의 견책은 책망, 징계 이렇게 쓰이는 단어인 토케하란 단어입니다. 견책, 책망, 또 징계, 토케하가 그렇게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 가운데 견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견책은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여기 징계는 야사르가 쓰였습니다. 야사르 징계는 센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세게 징계하시는 것, 묶어버리는 것, 또 교정하는 것, 아니면 훈계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벌하고 개심시키는 것이 야사라는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굉장히 심각한 징계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 심각한 징계까지 갈 때는 이 징계와 심판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있다.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11장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판단이 재판 그리고 징계받는 것,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심판과 관련되었으나,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있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판단,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기 전에 그들이 인생이 마감하는 것, 혹은 그 전에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치시는 그런 징계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영광, 그 사람들의 명예, 명성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주님의 징계 가운데 그러함에 이 불신자들에 대한 징계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징계도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의 3장에 있는 징계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가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 대한 애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주님께서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거기에 징계는
히브리어상 무사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쓰였지만 그 징계에는 창의 찔림이나 상함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한 징계,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징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의 샬롬이죠. 샬롬. 주님께서 무사르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은 히브리어로 라파죠. 아시다시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나음을 라파를 입었도다. 그럽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얼마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와 고난이 교집합이 있다. 그러나 징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경에서 불신자에 대한 징계도 종종 또 많이 나와 있지만 잠언 3장이나 히브리서 12장 등에서 말씀하신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 교정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서 세우기 위하여 하는 징계. 그 다음 잠언에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면서 청지기로서 부모가 자녀를 잘 징계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징계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징계는 고난은 아니다. 징계 가운데 다양한 경미하고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까지 함께 있고 그 무거운 징계는 심판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러니 징계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왔고 징계 가운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훈육하고 교정하고 양육하시는 그러한 양상으로서의 징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시편을 몇 구절을 좀 보면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여기 고난 중에 너가 내게 부르짖었다. 그때 내가 너를 건졌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건졌다라고 말씀하죠. 이 고난을 징계하고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살아가다가 생기는 일상적인 고난의 의미가 꽤 강하겠죠.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나 사람들로 인한 고난과 핍박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 여기 고난 중에 건져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주시는 고난인데 그 가운데 건져주셨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약하게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을 하나 더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신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돌보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고난당하는 자를 그럴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의 의미로서의 고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거기 고난은 충분히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도 포함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징계라기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며 생기는 여러 고난거리들, 모든 사람이 대성소이하게 겪는 문제나 고난 등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주신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니 거기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하는 말씀도 포함되지만 엄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과 여기 고난이 같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모세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징계로서 고난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겪는 고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고난,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겪는 고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고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지금 고난과 징계의 상관관계 가운데 징계,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하고 고난은 교차하는 지점, 공통된 지점이 있다. 그렇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한 징계보다 이게 전혀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고, 심지어 고난이 하나님께 하신 징계를 포함하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죠. 징계는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라면 좀 더 영역이 작지만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다른 거다. 고난과 징계는 다른 거다.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께 하신 징계가 고난의 한 부분, 고난으로 체험되고 고난일 수 있다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것 같은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것 가운데의 고난,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서의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는 즐거워해라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읽어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며 즐거움이 결국에는 되어집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할 때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참으로 좋은 고난, 뜻깊은 고난, 영광이 되는 고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이 4장 15절부터가 나왔습니다.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죠. 요한 1서 말씀에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사시는 간섭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4가지 고난을 가지고 오는 죄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살인,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망하는 것도 다 이 살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 악행을 하는 것,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러한 것은 고난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는 다르지요. 우리가 자초하고 초래한 어리석음으로 인한, 또한 죄로 인한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앞에 있는 4장 12절, 13절, 14절과 관련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로 건너뛰면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겪는 고난은 참으로 바르고 좋은 거다. 그러니 크게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는 2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악행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또한 주님을 위하여 당하고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장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 정도만 말씀을 본 다음에 마감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에는 참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리석음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그래서 고난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고난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끼어들면서 고난이라. 보증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서면서 겪는 비통함에 대하여 고난이라. 또 말하며 기도하고 깨있으라 했는데 깨있지 않으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때문에 고난이라.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자기 지혜, 자기 명철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으면서 이걸 고난이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하면서 불신자와 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비참함 참담한 삶에 대하여 고난이라. 자녀를 바르게 주님 안에서 양육해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잘못되게 가르쳐서 평생의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고난이라기보다도 불순종으로 맺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해서 그러한 엉겅퀴와 가시가 쉬 없어지는 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하고 다르게 스스로 초래하고 자초한 죄와 악함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생기는 고난이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때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때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그 고난을 없애주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기대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징계와 고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고난의 차이점 또 공통점에 대하여 여러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말씀이나 신앙이나 예배나 성령 역사하심 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 훈육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가벼운 징계, 가벼운 책망에서 우리의 삶이 다 바르게 잡혀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훈계와 훈육과 징계와 가르치심에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점점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우리가 당하고 겪는 많은 고난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겪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탓에 돌린 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마귀가 역사하면서 고통을 받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 나는 마땅히 당해야 됩니다 하는 무분별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